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상적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우리는 성서 일과를 따라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주일 설교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기왕 기독교 영성의 핵심인 관상적 삶에 대해 다룬 김에 이 관상적 삶의 리얼리티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기 종, 즉 하인 중 한 명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시며 그 놀라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이 백부장 이야기의 핵심은 그 하인이 낳은 이야기가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의 메시지가 그렇듯이 예수님 역시도 본문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진히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실제 리얼리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의 놀라움을 표시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병중에 있는 자기 하인의 딱한 사정을 말하자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백부장의 부탁에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응답에 예수님보다 먼저 그 백부장이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오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백부장은 군인, 즉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중견 지휘관으로서 가버나움에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약 80km 떨어진 가이사라의 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사령관에게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자기 수하의 병사들은 이제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그 지역에서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식민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군의 중견 지휘관이 그의 사회적 신분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했으며 그 지역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누가복음 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군 중견 간부로서의 군인이라는 그의 사회적 신분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이 합해져서 이렇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이 되겠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는 반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백부장의 이 응답은 그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는 자기 상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명령은 그의 전 존재와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유효한 살아있는 군령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군령이 그의 전 존재와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백부장이 이제 자기의 상관 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전 존재와 삶을 지배하는 그 상관의 자리보다 훨씬 높은 권능,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리얼리티가 바로 이 백부장의 일상적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인을 고쳐달라는 자신의 간구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예수님의 응답은 이 백부장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이 놀라시고 충격받으신 그만큼 사실은 이 백부장이 먼저 충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일상적 삶을 상관의 군령과 또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상관처럼 직접 자기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명령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분이 굳이 집에까지 오시려 하지? 라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스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사실 이 백부장은 실제 이처럼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하는지 마치 손에 잡힐 듯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된 모습입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반응은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순전히 그의 일상적 모습이 이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반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 이 백부장이 실존적인 믿음의 삶,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관상적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포착하시고 충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처럼 일상 속에서 믿음의 실제 리얼리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드문 관상적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신분에서 경험하는 군령이 실제로 실제적 파워를 가지듯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그분의 유효한 지배 아래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 응답에 충격을 받으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순전한 믿음에 충격을 받으셨고 또한 동시에 이 백부장은 자신의 당연한 반응에 놀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 충격의 정도만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또 반증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신앙의 정수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바리새인들처럼 추상적인 교리나 율법의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어떤 개인의 모호하고 막연한 심리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현존을 받아들였고 그 즉시 그 믿음의 상을 받습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즉 관상적 삶의 리얼리티 자체가 곧 응답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자체가 이미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상적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 삶의 리얼리티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그분의 응답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상이 관상적 삶을 살아가는 묘미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내외적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믿음의 삶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신앙의 모범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백부장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깨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또한 한 가지 질문에 직면합니다. 어떤 무엇을 보고 믿는 것과 이적이죠.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과의 차이, 또 분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 믿는 것과 이적을 보지 않고 믿는 것과의 차이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널 메시지는 다 적었는데 이제 3페이지도 못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성경 예화 말고 다른 예화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메시지 주제와 딱 맞는 예화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고민하면서 뭔가를 모색하고 있는데 한 자매님으로부터 다음의 사연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오늘 메시지 주제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아주 좋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해한다. 어떤 마음일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 있고 그것을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걱정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 미리 정하신 뜻을 가지고 계실까? 마치 설계도처럼 내가 잘 지켜 따르기만 하면 우리 삶이 멋지게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마치 설계도나
잘 짜여진 계획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죄가 없는 이가 겪는 고난도, 우리 삶을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건들도, 많은 사상자를 낸 자연재해들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도 모두 그 설계도의 일부인가? 아니면 그 설계도를 따르지 않아서 생겨난 고통들인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고통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해석이다. 태중의 주수 25주 1일,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25주 1일이라는 뜻이죠. 출생 체중 810g,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내 딸 이래를, 딸의 이름이 이래입니다. 이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말들이다. 이래는 너무 일찍, 너무 작게 태어났고 그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5개월이나 치료를 받았다.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온몸으로 느꼈던 그 시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었다. 아마 이분이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성도들의 고통을 더 잘 공감하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시려나 봐요. 나는 큰 인물이 될 생각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생각도 없었다. 만일 하나님이 내 딸의 고통으로 나에게 뭔가를 주려 하시려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았다. 이래가 태어난 날 나는 그 주수, 그 몸무게로 아기가 태어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고, 동시에 현대의학은 그렇게 일찍 태어난 아기들을 살릴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잠깐 들어갔던 나는 아가라고 부르기엔 너무나도 작고 여린 이래를 처음 만났다. 이래는 태명이었다. 한 달 동안 한 달 안으로 출생 신고를 해야 했던 우리는 태명을 그대로 신고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금식을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한마디 기도도 눈물도 나오지 않는 얼어붙은 마음으로 이틀을 보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이틀째 되는 날 나에게 전화가 왔다. 아라비아 숫자 8로 시작되는 모르는 번호. 혹시 병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카락이 쭈뼛하는 느낌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다. 누구누구 아기 아빠 되시죠? 아기가 혈압도 많이 떨어지고 맥박도 안 잡히고 산소 포화도도 너무 떨어졌어요. 다시 전화드리면 병원으로 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화를 끊고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집으로 향했다. 환승해야 할 정류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리지 않고 몇 정거장을 더 갔다. 어쩌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는 말이 더 정확했을까. 아내가 산후조리로 친정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다. 버스가 종로 2가에 다다랐을 때 종종 가던 쌀국수집이 생각났다. 그래, 금식 안 한다고 안 살려줄 하나님이라면 그깟 하나님은 안 믿고 말겠다. 하차벨을 누르고 횡단보도를 건너 쌀국수집에 들어갔다. 이틀을 금식했는데 몇십 분 전에 아이가 사선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만다. 눈물을 훔쳐가면서 먹는 건지 목구멍으로 집어넣는 건지를 모를 해물 쌀국수 한 그릇을 꾸역꾸역 비우고 집에 들어갔다.
침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8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뜨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걸려오는 모든 전화에 가슴이 철렁했던 그날 밤을 보내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면회를 갔다. 면회라고 해봤자 감염 예방 때문에 유리창 너머 3, 4m 거리에 있는 아이를 보는 게 고작이었던 하루 20분의 시간. 담당 의사는 다행히 한 곱이 넘겼다고 이야기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가 잘못되었다면 어제 먹은 쌀국수 한 그릇을 평생 후회할 줄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죽음은 한 번의 위협으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5달 동안 일에는 수없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다. 그 여파로 일에게는 뇌 손상이 생겼고 뇌병변 장애와 지적 장애를 갖게 되었다. 교회는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한다. 그래서 교회마다 장애인 부서의 이름은 죄다, 소망부다. 천국의 소망인가? 장애가 고쳐질 소망인가? 아니면 그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소망인가? 무슨 얼어 죽을 소망인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가슴 아픈 일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딸아이의 장애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 부부도 다른 엄마 아빠들처럼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워 힘들 때가 있고 딸 아이의 해맑은 웃음으로 아이가 학교에 가는 뒷모습만으로 그저 아이의 존재만으로 기쁠 때가 있다. 장애 때문에 가져야 할 그런 소망 따위는 없다. 나는 한 번도 딸 아이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기도는 장애가 있는 내 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대신 좀 더 건강하게 똑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때로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자연재해 때문에 종종 별 이유 없이 불행은 우리를 찾아온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답시고 그 불행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타인의 고통에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모독한다. 당신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찾는다면 그 일은 괴롭고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애초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계도가 아니라 스케치북을 주셨다. 고난의 뜻을 찾기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와 현존하며 스케치북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는 것. 그 그림이 너무 아프고 슬픈 그림이라고 해도 함께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주는 아름다움과 깊은 위로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과 절망 한가운데에서도 희미한 불빛처럼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이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현존,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현존이다. 이래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시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현존했다.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 사랑으로 서로에게 현존하는 시간이었다. 어떻습니까? 이게 삶의 이면에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발가락을 꼭 닮은 발가락을 보여주며 나에게 현존했던 신생아 중환자실의 작은 일회를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분은 참으로 좋은 목자이자 훌륭한 아빠입니다. 이 목사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의 딸 이레가 기적적으로 장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굳건해졌습니까? 아니면 일상 속의 그리스도의 현존에 내 자신을 개방하고 그 안에서 그분의 위로와 사랑과 그 메시지를 포착했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까? 아마 후자겠죠. 이처럼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되면 이적과 간구의 간극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되 마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듯이 선택과 분별을 통해 나의 삶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분별은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경험했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맑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일상 삶의 리얼리티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그분의 응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적과 같은 무언가를 보고 믿는 것과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과의 차이와 간극의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머물 때 비로소 그 간극이 해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는 이 말씀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이 순간 백부장이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리얼리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메시지요 응답입니다. 이처럼 관상적 삶의 리얼리티는 믿음 자체가 이미 응답이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통합되는 믿음의 경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관상적 삶의 실제 속으로 오늘도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믿음의 실제와 그 안에 감추어진 실체, 믿음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이 믿음은 그 누가 우리 손에 쥐어줄 수도 없고 입에 넣어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의 백부장처럼 믿음의 실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체를 손에 쥘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바람잘 날 없는 우리의 일상,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행복할 때나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을 일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